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보에 이거 받으셨습니까? 블레싱 행복 축제. 정말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나오시다가 보이지 않는 지체들 한번 찾아가시고, 한 주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함께 식사도 하고 건면도 하셔서 함께 나와서 회복의 잔치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셨던 부흥의 강사 중에 진짜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절대로 가볍지 않고 참 뭔가 공허하지 않고 끝까지 꽉 찬 듯한 그러한 부흥 성회가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월화수 저녁마다 이렇게 좀 함께 나오셔서 귀한 회복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몸 되어 서로 같이 돌보게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필립 얀시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가 나의 사랑인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는 나의 사랑인데, 좀 자라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 속에서 대형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이렇게 세력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빌런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듯한, 그래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나의 여전한 희망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고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써내려간 그러한 책이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저를 흥분하게 했던 한 단어가 있다면 더 교회,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시 잠깐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한번 세워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또 성경과 도서를 읽으면서 함께 그 마음을 공유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눈으로 보고 목회 현장을 피부로 경험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순수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가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기저기 교회가 이제 골마 터진 소식들,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의 법이 문제가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는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많이 실망스럽죠. 월요일이 되면 우리 동역자들 한 20 몇 명이 함께 아침 7시부터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큐티 한 주간 했던 거 나누고 함께 목회 철학 읽었던 책들 나누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볼 차고, 그리고 목욕탕 토크하고, 그리고 오후 5시에 끝날 그 모임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큰 윤활유가 되었죠. 근데 그때 함께 좀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그 목사님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마다 자기 교회에 힘든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귀에서 피가 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건강한 목회 철학에 대해서 우리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은 자기네들의 교회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현실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꿈꿨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했던 그 목회랑 너무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을 아끼시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본래 교회가 다 그래. 이 땅의 교회는 다 그래. 천상의 교회가 아닌 이상 이 땅의 교회는 본래 다 그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야. 그러니까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러다가 한 가지 더 팁을 합시고 알려주신 말씀이,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고 잘 나오는 사람 냅둬, 이게 목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희한테, 전통교회는 참 힘들다, 그러니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어떻겠냐, 나처럼 개척하면 정말 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 목회 철학다운 이 목회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바울이 샘플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목회, 그러한 교회를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납니다. 성도들도 이런 현실 앞에 교회는 다 그렇지 뭐, 여기에서 힘든 일 있으면 저쪽 교회 가면 또 다른 박 집사가 더 힘들게 하지 뭐 하면서, 교회는 다 그래,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이렇게들 다들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 그래, 교회는 다 그래, 이 지상교회는 다 그래, 어디를 가도 문제없는 교회 없어. 이 말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회는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새겨 듣지 못하고 그거대로 교회를 한번 정말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는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취부해버리는 그러한 패배자의 모습들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죠. 분명 성경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 말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지금 현실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또 뉴스에도 등장해서 오히려 아나운서가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몸이 바로 우리 몸된 교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은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머리가 어떻습니까? 명령을 내리죠. 예를 들면 이 물을 내가 목이 마르다, 목이 바짝바짝 지금 타니까 가져다가 물 좀 마셔라 하고 머리가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이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손이 머리의 명령을 들은 채 만채하고 딴짓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도 들어 올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이것을 들어 올려서 입으로 갖다 대야죠. 입으로 갖다 댔는데 입이 벌리지 않고 이걸 들이키면 어떻게 돼요? 다 쏟게 되죠. 예? 목이 약간 좀 뒤로 제쳐주는 센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온 몸이 머리에 주가 되시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함께 연합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명령을 함께 받들어서 따르게 될 때, 제가 이렇게 목을 축이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목이 되고 한 몸의 지체들이 되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그 명령을, 주님의 성령의 그 감동을 우리가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함께 그것을 받들어 나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머리 대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도 전혀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그 명령, 지상 사명,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준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중풍병이라고 하죠. 의학 전문 기자가 자기가 여러 질병들을 다 취재를 다녔었는데 가장 인류에게 심각한 질병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개한테 물리는 그 무슨 병이죠? 광견병. 이거 아주 치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중풍에 걸리면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를 않아서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정신은 멀쩡한데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심혈관 계통에 그런 중풍으로 말미암아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병이 인류에게 가장 큰 무서운 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힘써서 함께 이루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서. 그리고 자기의 바램대로, 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주님의 몸이 4분 5열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다른 파겠냐, 그리스도가 나뉘었겠느냐. 그런데 4개 파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각자 자기의 뜻을, 자기의 배를, 자기의 추구하는 그런 바램들을 그렇게 추구하다가 보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분 5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똑같은 것 가지고 무의미하게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힘써 받들어 나아갈 때에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정말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바꾸든지, 아니면 성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내 삶을 바꿔서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우리가 힘써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역할이고 직분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몸과 머리가 이렇게 각계전투처럼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발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7절, 고린도 교회가 분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 우리 한번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네 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부터 해서 방언의 은사, 그거를 해독하는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그 은사들을 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더 크냐, 어떤 은사가 더 센 은사냐, 그거 가지고 서로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천하냐, 이거 가지고 아기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눈이면 어떡하겠느냐, 다 듣는 곳이면 어떡하겠느냐, 서로 어떤 은사가 더 높다고 하면 다들 그 은사만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고 주목받는 그러한 자리에 가려고 다들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여러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받아서 자기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안심이야. 그리고 몸의 지체의 일부로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성령의 감동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서로 그 직분 가지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아기다툼하고, 더 높은 직책을 받았다고 이제 안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에 동참하지 않고 봉사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 은사 가지고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더 큰 은사가 있으면 서로 그 은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 눈이면 어떡하겠느냐, 다 귀면 어떡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뜻의 저변에 깔려있는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요지는 바로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람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매일매일 큐티하며 같은 본문, 유치부부터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실현해 나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때 얼마나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의 말씀과 명령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받들어서 함께 한 몸, 한 뜻, 한 걸음으로 같이 받들고 나아갈 때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것은요, 너희들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각 지체들로 서로 연결되고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셀 안에서 함께 잘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습니까? 아니죠. 이 셀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도전을 주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서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섬김과 사랑도 있죠. 서로 각각의 지체들,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가 아니라 각각의 지체가 눈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고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있는 장기들의 역할들이 다 다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요긴한 것처럼, 달팽이관 하나만, 제 여동생이 설날 때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돌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기관조차도 정말 우리가 배제해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배제해버리면 우리 몸은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엉덩이 더럽다고 그냥 배제해버리면 그 변비 걸리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병 걸리고 힘드는 거예요.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 없고요. 비교하지 말고요. 서로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거 서로들 연합하여서 함께 서로 돌보고 서로 도와주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지상 구원의 사명을,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제자 삼는 사명을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그것들을 받들어 같이 감당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영상 예배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만들어 놨더니 영상 예배만 또 드리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전 교회 조사를 해보니까 15%예요. 15%. 지금도 15%가 영상 예배만 드리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몸으로 지체로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받고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고 끝.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한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서로 다 다르죠. 다 지체의 역할들이 다 다르죠. 기능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천하게 여기고 너는 필요 없다, 내가 더 요긴하다, 내가 더 중요하다, 네건 필요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더 고르게, 서로 다 연합하여서 함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와서 그 명령을 함께 수행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실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개, 돼지,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주인도 있었어요. 자유자도 있었고 종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 되고 한 몸 되어서 누가 더 귀하다, 누가 더 천하다, 누가 많이 배웠다, 누가 못 배웠다, 누가 많이 가졌다, 누가 뭐 빈털털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돌보아주면서 함께 한 몸 되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영을 따라서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주의 감동과 명령과 지상의 사명들을 받들어 나가는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이 땅의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한 몸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히 더 너희가 신경 써야 할 지체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아우 아파. 온몸이 아프잖아요. 이걸 다 끌어안잖아요. 아우 아파. 온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에 봉착하게 됐을 때 정말 서로들 내 문제인 양 아파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모여서 손을 맞잡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 성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회복이고 그 한 성도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 약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한 가정의 자녀가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세론들이 한 사람은 그 문 앞에서 기자들을 상대하고 있고 한 사람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한 사람은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그 가족을 위로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전화통을 붙잡고 전화가 오면 그거를 다 응대하고 상대하고 있고, 목사님이 가서서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미 다 도와주고 있는 세런들이. 여러분, 이것이 한 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인생을 떠받들고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로들 격려해주고 서로들 간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정말 그 빈자리를 통해서 아직도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불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빈 의자를 놔두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셀이 정말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걸어가는 믿음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요, 특별히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보면 죽는다라고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사람들의 눈 보는 가운데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를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이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예요. 소마는 만져지고, 예,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그 육체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세상이 알고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섬기고 주님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세상을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 되고,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다르다, 뭔가 있다, 저들은 평안하다, 뭔가 힘이 느껴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의 서로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그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만진 바요 본 바요 들은 바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들이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선시대 때 금산교회에 한 집의 양반이자 주인이었던 그런 조독삼 장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집에는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양반이고 상놈이고 주인이고 종이었어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오히려 자기의 종을 먼저 장로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보니 돈을 줘서 신학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사님으로 안수받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자기 교회로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정말 교계를 위하여서도 총회장 2번씩이나 하도록 그렇게 훌륭하게 섬겼던, 그게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금산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념도 그렇고 생각도, 자라온 배경도, 정말 학벌도, 재산 여부도, 명성과 명예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세례받고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균등하게 만들고 서로 골고루 도와주고 서로 약한 자 높은 자 서로 존대해주고 하나 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